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의 책인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족보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족보를 통해서 자기 조상들이 누구인지, 또 자기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또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해 내려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아주 그 족보를 소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 바로 전에 족보를 먼저 기록한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므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보다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족보에 대한 그 내용을 통해서 한 세 가지, 네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만 거기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도 있었고, 또 라합도 있었고, 또 모압 여인 룻도 있었고, 밧세바도 있었고, 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인류의 평등함, 인간의 평등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온 인류가 다 평등하다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참 무시했어요. 개처럼 여기고, 짐승처럼 여기고, 자기들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택된 백성들이라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차별을 두지 아니하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들이 동양인이든지 서양인이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유색인이든 모두가 낮고 천함이 없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평등하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교훈은 남녀 평등의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렇게 쭉 역대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각 지파에 대한 족보가 쭉 나오는데, 유대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5명이나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던 마리아. 그래서 이것은 남녀 차별, 또 남자는 존귀하고 또 여자는 비천하다, 이런 차별의 장벽이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세 번째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변화받게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말이 누굽니까?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에서 아이를 낳은 여인입니다. 라합이 누구입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이죠. 룻은 누구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밧세바, 다윗과 간통한 여인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여인들 중에 참 귀한 분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제치고 여기에 이런 사람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족보에 이렇게 기록된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실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은 180도 다 바뀐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께 돌아와서 변화받고 새로워졌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의 작은 한 축으로 다 이 사람들이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용서받는다는 복음의 핵심을, 구약에서는 뭐 복음이다, 영접이다, 구원이라는 그런 단어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과거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주했던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새 사람이 되어지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의 그 핵심을 여기서 말씀해 주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차별의 장벽이 무너졌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의 장벽이 무너졌고, 어두운 과거에서 축복받은 사람들로 변화받게 된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사실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다들 괜찮은 것 같지만은 사실 선교지에 가서 보면은 짐승처럼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거든요. 선교를 하면서 우리는 당신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면 선교가 안 되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도 보면 저런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심기를 거스리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나와서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세워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과 건강과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또 그들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은 사람들은 이런 족보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족보를 잘 살펴보면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아담이 또 누구를 낳고 쭉 이렇게 족보가 계속되는데, 그 족보에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 죽고가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낳고 나서 죽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죽고가 아니고 낳고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제가 한번 세봤더니 40회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역사는 곧 그리스도의 그런 역사인데, 그리스도의 역사는 전부 낳고 생명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살아있는 우리들은 호련히 변화된다. 그 진리를 여러분들 믿으세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 죽은 지 여러 날 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네. 죽는 것 같았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과 육이 하나로 합해져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구나,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큰 축복이잖아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참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지만 그거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인간의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구원받는 영혼들도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새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런 일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17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3단계로 여기서 설명을 했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또한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주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가 된다. 그걸 예수님의 탄생에 앞선 바로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의 역사적 계보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기는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로, 이때는 방황과 노예의 시기였다. 창세기를 보면 족장들의 그 삶을 보면 전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앞부분을 보게 되면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와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방황과 노예의 시기다. 두 번째 시기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러니까는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까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불순종과 실패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잘 마친 후에 이제 1세대들이 다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다 죽었다 그랬어요. 이제 2세들 앞에서 설교한 것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땅에 정착해서 살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지침을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인데, 거기 보면은 가장 강조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많은 은총과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애굽의 압제를 생각하면 매일매일 순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우리들은 그런 고통은 겪어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참 많은 육신적인 고통도 있고 삶의 어려움도 있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네. 참 가슴앓이 하는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순간순간 하루하루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내가 뭘 대단히 잘해서 건강한 줄 알고 내가 대단히 뭘 잘해서 이렇게 참 살 수 있다,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불순종하면은 실패의 삶이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북왕국 10지파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했지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도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면서 그 백성들, 여인들, 노인들, 또한 어린아이들, 유아들, 청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13년 동안 솔로몬이 건축했던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짐승 취급을 당하고 참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약속의 땅에서 잘 살게 되었는데 옛날을 잊어버렸어요. 과거를 잊어버렸어요. 지금만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냥 살면, 편안하게 살면 그것이 다다. 감사가 없었어요. 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시기는 불순종과 실패의 역사였고, 세 번째 시기는 바벨론 포로 때부터 예수님 탄생하실 때까지는 포로와 좌절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죠.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고 그랬는데 너무 삶이 힘들다 보니까 그 악기를 나무 위에다 걸어놓고 노래를 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다는가. 또 기약이 없는 세월이었어요. 언제 해방이 될지, 언제 본국에 돌아갈지, 또 얼마나 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왜 이런 역사를 기록해 주셨는가? 그들의 범죄,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인간을 참아주시고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여기서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이렇게 긴 족보의 설명 다음에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구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시대의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특별히 예언적인 말씀들을 많이 선포했어요. 예언적인 말씀이 뭐냐?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두세 가지만 들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을 보통 원시복음이라, 최초의 복음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자의 도움이 없이 순수한 동정녀에 의해 잉태되어 인류의 구속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남자와 관계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계속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게 아니었어요. 정혼만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양가의 가족들이 다 동의를 해서 이제 결혼 날짜만 남겨놓고 있는데, 그 전에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마리아가 잉태했다, 그 소식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동정녀의 모모에서 태어난 탄생하신 예수님. 그럼 뱀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느냐? 이것은 하늘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는 천사들인데 이들이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고, 또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 그들을 하늘에서 내쫓았어요. 그게 사탄과 귀신들이에요. 사탄과 귀신들. 그런 추종 세력들을 말하는데, 사단이 여자의 후손 곧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였거든.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 또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것, 그랬지만은 그러나 사단의 역사거든요. 사단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만 계속 감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발꿈치만 상하게 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머리가 상하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죽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며 장차 사단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마귀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을 지옥불에 던짐으로 인해서 마귀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동정녀,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건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거죠. 미가서 5장 2절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고을이에요. 이건 도시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베들레헴의 작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탄생을 하신 것이죠. 마구간은 말들이 기거하는 곳이란 말이죠.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아주 조그만, 그래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사람들은 여관방을, 지금 아이를 가져서 곧 낳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방을 양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자기만 아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것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상고의 태촌이라.
이건 뭐예요?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제 마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탄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네.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처음에 그 말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어요. 요셉은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요셉의 신앙과 인격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린 요셉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랬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네.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신명기 22장에 보면 여자가 간음을 했을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다는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여도 이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걸 사람들한테 막 광고하지 않았어요. 막 분노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를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수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예수님 족보에 오를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분노할 일이 종종 생깁니다. 화가 나서 말이죠, 앞뒤 가리지 않고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파괴하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많이 기도하고 많이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뜻대로 결정을 해도 됩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감정, 분노에 따라서 속히 결정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똑같이 요셉과 같은 그런 경우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지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기가 막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행위는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후회할 일이 없는 생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후회될 일을 하지 마세요. 부부간에도 후회될 일을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후회될 일을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해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그 내용, 이거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 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험악한 일이 많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또한 그리스도께서 머지않아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약속도 반드시 머지않아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들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들 있다면 큰일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날 다 주님 오실 때 들림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림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죄인을 구할 수 없어요. 죄인이 아니어야, 의인이어야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체를 가지셨어요. 사람이 가지신 것처럼. 그렇지만은 이 땅에 사시면서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셨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대신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런 주님의 모습이 좀 보여져야 된다. 한 영혼이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명이 뭐예요?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감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뜻만 알면 뭐해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에 성육신 하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쭉 나가면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것을 로고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요한의 입장에서는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로고스라 해야 이해가 되니까 로고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로고스는 그들도 이 만물의 근원이 되는 자를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로고스라는 그 말을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했냐, 주라는 말을 썼어요. 주인.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니 말씀이 사람이 되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왜 육신이 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으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육신의 천막 안에 그분이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 안에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 몸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신다. 성전 삼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의 이름은 예수다 그랬어요.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랬어요. 네. 구원자 오직 예수요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들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다른 이가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요즘 종교다원주의가 있잖아요. 모든 종교가 나중에는 한 곳으로 다 모인다 그랬어요. 길만 다르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도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길, 그 생명,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절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또 임마누엘이라 하셨어요. 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살면서 뭐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도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혼자가 아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삽니다. 자, 이제 다음 주일이 성탄 주일인데, 또 다음 주일이면 성탄 주일이냐,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음 주 지나면은 또 크리스마스 캐롤, 또 예수님 탄생한 그런 그 찬송가는 또 1년 동안 안 불려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대강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동방 박사들이 다음 주는 마태복음 2장을 하게 될 건데, 오늘 1장이고 2장을 하게 될 건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हु간까지 먼 길을 거쳐서 와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렇게 경배했다 그랬거든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 그와 같은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둘째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셨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삶에 고통당하는 자들, 힘든 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그들을 세워주면서 그들을 온전케 하는 그런 삶을,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섬기셨는데 우리에게 그런 섬김이 좀 있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나신 그 탄생의 소식,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제는 우리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런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자랑 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성탄절이 또 대강절 기간이 참 보람되고 아름답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들 삶 속에도 있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평생 승리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다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성탄절기를 저희들이 앞두고 있는데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 또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가장 영광스러운 성탄절을 저희들이 맞이하는 감격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었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